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도 엎드려 간구하오니 이 한해 저희를 주의 앞에 늘 불러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부르며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고 주님의 백성이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길이 있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가까이 하는 거기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있고 거기서 주의 영광이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새 아침에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새날이 밝았고 주의 인자하심이 온 누리에 환히 나타납니다. 맞이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 깃들어 있습니다. 그 선하심 없이 이처럼 아름다움을 인생이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죄가 너무도 많고 큰 까닭입니다. 다른 이의 죄는 놔두고서 자신의 죄만 생각해도 그 죄가 이 세상을 능히 추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걸작을 망치는 흉측한 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망치는 오점입니다. 내 죄가 가져온 악은 또 얼마나 될지 가늠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내 죄 자체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지 못합니다. 시인이 자기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합니다. 사도는 믿기 전에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교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생이 사람의 삶을 단축하신 것이 거룩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인류의 삶이 지속되게 하시는 선이 거기 있으며 나아가 인류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는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사랑과 붙어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에녹이 천년 가까이 인생이 살아가던 시대에 다른 이보다 3분의 1만 살고 그가 하늘에 곧장 오르게 하신 그 뜻을 이 아침에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도 다른 사도들도 누구보다 세례 요한과 주님께서 실로 짧은 삶을 살아가셨던 그 뜻을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옛 언약에 속한 복이 분명하지만은 그분들은 진정한 장수, 곧 영원한 생명을 누구보다 충실히 살아내고 영생에 나아간 줄 압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은 홀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의 백성에게 주시려고 먼저 저 부활에 나아가셨습니다. 그 부활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음을 이 아침에 기억합니다. 저 부활의 생명을 지금 살아내는 거기에 지상의 삶에 참된 의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죄와 죽음이 있는 현실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자기 육체에 짊어지는 것이 부활 생명을 받아 살아내는 증거라 하였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형제와 또한 이웃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것이 부활 생명을 받은 증거이며 살아내는 실정입니다. 왜 꼭 이런 방식에 이어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여전히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은 이 방식보다 죄를 이기는 길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일은
죄가 다 없어진 후 저 하늘에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랑해도 미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랑 그 자체에도 연약과 부족과 결핍과 또한 죄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참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 줄 압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험한 길에서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가 의심의 황무지를 거쳐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순전하게 하려고 그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미움받게도 하시고 자기 부인의 험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해를 받게 하셔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을 일깨우십니다. 믿은 대로 장차는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서 주의 진실하심만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요 오직 주의 말씀만 진리임을 친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처럼 저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주의 앞에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베푸 주님을 본받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게서 그리스도가 참으로 드러나시기를 참으로 바라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온갖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 목숨도 버려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참으로 소원하게 하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러한 고백을 사도처럼 진정으로 할 수 있기를 이제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그 사랑, 그 거룩한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나타내신 그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받아주셔서 그 거룩한 뜻에 원하는 대로 써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실로 없는 것보다 못하지만은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게 된다면은 실로 복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고귀하게 대하시는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사람의 생각을 늘 넘어섭니다. 인생이 다만 주의 말씀을 좇을 뿐입니다. 말씀도 다 알아서 따르는 것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만큼 따라갈 뿐입니다. 실은
말씀하셔도 다 듣지도 못하고 들은 만큼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저희를 오래 참아주시는지요. 알아듣지 못하는 저희를 길이 참으시며 말씀하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잘 알아듣는 것처럼 심지어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실로 교만하고 미련한 것을 주께 고합니다. 참된 지혜는 스스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임을 깨닫는 데에서, 그래서 목자의 손을 붙드는 데에서 스스로는 그 손을 붙들지 못하는 목자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 지혜가 사람에게서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절로 생길 수가 없고 하늘에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이제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참된 지혜 가운데에서 겸손히 행할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이 사랑의 봉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만큼 기쁜 일이 지상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 받는 기쁨이 저희 생애에 실로 복스럽고 소망스럽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새날이 이처럼 밝았는지 바로 여기서부터 깨달아 갈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앞날에 관하여, 주의 오묘한 일에 관하여 주님의 손에 다 의탁하고 주님을 다만 쫓아가게 하옵소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수해지게 하옵소서. 순수한 믿음은 틀림없이 역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헤롯의 헛소리를 들으시고 헤롯의 영토를 피하여 빈들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보리떡 5과 물고기 2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 표적이 주님이 행하신 표적들 중에 유일하게 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표적으로서 혹은 중요한 사건으로서 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전에 성찬을 제정하신 중요한 일도 요한복음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무리를 떠나게 하시고 홀로 산에서 밤을 지셉니다. 재촉하여서 무리를 왜 떠나게 하셨나 제자들이, 그 이유가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빈들로 가신 그 사실에 비춰보면은 이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에 걸림이 되겠습니까?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는데 주님이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고
믿음이 적은 그들인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이어 마태는 15장에 가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배척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정결례를 들어서 주님께 항의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여서 걸림되게 하십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스칸달리즈라는 말인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헤롯의 위험은 피하시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책망을 하십니다. 그처럼 믿음 적은 제자들이 그 와중에서도 참된 고백에 이르도록 16장에 가면 더 분명하게 고백하는데요. 이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14장 14절부터 15장 20절까지를 한 큰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하고 바리새인의 배척이 주제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중간에 그것과 대조되는 풍랑을 이는 바다를 걸어가시는 그 일이 대조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오병이어 따로 바다 건너시는 것 따로 바리새인들의 배척 따로 이렇게 낱낱이 생각하지 말고 마태는 쭉 이어서 기록하는 겁니다. 주님의 삶이 십자가로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가, 온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 십자가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병이어 술거리 보시죠. 주님께서 빈들로 가셨다 소식을 듣고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게 13절 하반절부터 해가지고 14절까지고요. 이어서 제자들이 이 무리가 빈들이고 사람이 많으니까 식사를 해결해 줘야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 그러시고서는 주님께서 친히 이 무리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20절 상반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다 하는 거고 그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 설명이 끝에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원래 13절 하반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3절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13절 전반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주님이 헤롯을 피해서 배 타고 갈릴리 호수 동북쪽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을 빈 들이라 했는데 벳세다 들입니다. 여기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따로라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여 제자들을 배에 태워 앞서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따로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이 마태복음 본론의 이 넷째 대목, 다섯째 대목에만 나옵니다. 넷째 대목에 4번 나오고요. 다섯째 대목에 2번 나옵니다. 주님이 홀로 산에 가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신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빈들로 가실 때 배 타고 따로 가셨다 했는데 영어 보시면은 이 by himself 예수님 홀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홀로 가신 게 아니라 그렇게 가신 거예요. 마태가 틀림없이 자기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배 타고 벳세다로 갔습니다만은 여기 그런데 마치 주님 홀로 가신 것처럼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태가 기록했나 그 심정을 조금 헤아려 보십시다. 그때 마태가 그야말로 몸소 주님을 모시고 갔지만은 주님의 그 심정은 별로 헤아리지 못하고 따라갔던 것이죠. 그 이유가 12사도가 온 고을을 다니며 천국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과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특별히 12사도를 보낸 직후에 70문도를 보냈을 때의 그 기록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70문도가 보고하는데 12사도 보낼 때도 똑같아요. 12사도도 그만한, 어쩌면 그보다 더한 능력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듣고서는 이것은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분명하다 한 겁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자신들을 통하여 드러났으니 사도들이 위대한 승리에 얼마나 고무되었을지 짐작할 만합니다. 아마도 사도들은 더욱 주님을 모시고 이 여세를 몰아갔으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뒤로 하고 자기들만 데리고 빈들로, 아무도 없는 빈들로 떠나가 버리십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발걸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베세다 들에서 민중들이 주님을 왕으로 옹립하는 그 열정적인 광경에 어떤 심정이 되었을지 짐작할 만합니다. 제자들마저 이 무리들과 합세를 해버린다면 십자가 하시는 길은 실로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장차 사도들을 온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도 실로 힘들 것입니다. 마태가 부활 후에, 성신 강림 후에 이 일들을 돌아다 보고서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 했지만은 주님은 홀로 가셨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을 본받아 사도로 행하는 그 힘든 길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외로운 길을 그가 다 걸어갔을 것입니다. 홀로 걷느니만 참으로 함께 걸어가는 법입니다. 홀로 지낸 사람만 참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려고 홀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을 좇는 길도 그러합니다. 당장에는 참 외롭습니다. 둘러봐도 홀로 가는 것 같고 온 세상에 자기만 외로이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이미 함께 하시는구나, 홀로 가는 거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주님 안에서 무수한 신자가, 심지어 하늘에 먼저 간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조차 홀로 지내본 사람이 그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진정으로 함께 있는 것을 맛보고 가는 것입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 그들로 갑니다. 마가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이 보고 갔다 하였습니다. 둘 다 맞겠지요. 마태와 마가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은 그건 다른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주님도 들으시고 들러가셨고 무리도 듣고 따라갔습니다. 무리가 들은 것이 주님과 들으신 것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헤롯처럼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표적에서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위대한 나라를 바랍니다. 헤롯도 결국은 같은 것을 보고서 자기 나라죠, 자기 위대한 나라를 바랐기 때문에 방해되는 주님을 배척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큰 관심을 줬고 쫓아갑니다마는, 왕으로도 삼으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주님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그들이 바라는 것, 세상 행복을 따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은 진정으로 바라는 자에게 열립니다. 천국은 천국을 바라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지옥도 자기가 택해서 가는 거지 운명에 때밀려 가는 것 아닙니다.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바로 보신다면은 장차 무엇을 얻게 될지가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천국을 바라는 마음은 타락한 본성에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에게서, 주께서만 주시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십니까? 평생 1년 내내 애쓰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나입니까? 주님입니까? 그걸 보시면은 자신이 뭘 구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게 되는 거라고. 구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은 주의 뜻이 이루어진 천국으로 갈 것이고, 말로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해놓고서 실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 뜻대로 되어서 그 뜻이 이루어진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교회에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진정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시는 겁니까? 매일, 매년, 평생 그걸 묻는 것이에요. 쉽지 않죠?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또 묻고 내일 또 묻고 주님 앞에 서면 아무러질 수 없는 거라고요. 주님 앞에 서면 그게 무너지는 거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바라는 것이 천국이냐? 세상이냐? 물으시는 거라고. 그럴 때 주님,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바라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다 했습니다. 이게 좀 어색하니까 어떤 영역분을 제가 참고하니까 해변으로 가셔서 없는 해변을 넣어놨어요. 중요한 것은 해변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이어나오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심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오는지, 그것이 주님의 길에 얼마나 장애되는지 다 아십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몰라라 하지 아니시고 산으로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평생에 얼마나 우리를 길이 참아 주셨을지 장차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의 많은 죄만큼 참아 주신 것은 분명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능히 헤아릴 수 없듯이 주님의 사랑, 참으심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이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이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주님께서 병인들을 고쳐주십니다. 바다 건너신 후에도 그리하시지요. 14장 끝에 보면은 짝을 이루는 넷째 달락으로 가시면은 거기도 두로와 시돈을 가신 다음에 돌아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둘째 대목 우리가 8장 9장에서 주님께서 9번의 표적들을 행하신 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후로는 그처럼 자세하게 설명하는 표적이 드물게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인상에는 처음에만 많이 하셨나 그런 인상을 갖습니다만은 주님은 여전히 무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제자들만 끝까지 사랑하신 게 아니라 무리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런 터에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심판대 앞에서 나는 덜 사랑받았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저 사람처럼 사랑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 못할 겁니다. 덜 사랑받았다는 사람이 실은 더 받았을지 모릅니다. 제가 주님께 해드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양들과 달리 염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주님께 해드리지 않은 게 뭡니까? 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크신지 아시죠? 우리가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가진 것을 받은 줄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삶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는 결국 우리의 죄와 주님의 은혜에서 생기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됐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무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룩한 사랑에 이끌려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그런 많은 사랑이 아니면 지금 이렇게 있지 못할 거예요. 정말 낭비 아니신가 할 만큼 사랑을 하지요. 이 사랑이 주님을 십자가로 이끕니다. 훗날 사도들이 천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이런 사랑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으로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목사도 교회도 전도도 선교도 이 사랑으로만 하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은 안 돼요. 선교 못 합니다. 전도 안 됩니다. 복음 못 전합니다. 교회 안 됩니다. 껍데기만 교회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 무슨 교회예요? 존재도 교회답지도 못하고 교회답게 행하지도 못하는 거로. 해가 곧 지리하니까 제자들이 무리의 식사 문제로 주님께 아뢰지요. 날이 곧 저물 테인데 이 빈들에서 있지 말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 얻게 하십시오 합니다. 요컨대 주님께 하시던 일 이제 그만 하시지요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주님의 일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어긋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긋납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떡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떡을 먹어야 말씀으로 삽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미묘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얼른 들으면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오늘 오후에 또 그 말씀할 테니까 중단하죠. 한번 낮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해가 져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의 말씀과 표적에 정신이 팔려 있지만은 식사 문제 생기면 대책 없을 겁니다. 그러면 불만이 생겨날 텐데 주님과 우리들에게 곱지 않은 태도를 보일 겁니다 하는 겁니다. 이는 점에 비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살필만 합니다. 그들이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는 말은 너희들이 아니라 그들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주석을 못 봤는데 지금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든 것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제자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자 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고 한다면은 지금 딱 그런 정서거든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더니 정말 주님 말씀대로 귀신이 막 물러나고 나는 걸 제자들이 여러 고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지금 막 돌아온 참이거든요. 얼마나 고무된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막 귀신을 다 쫓아낸 거예요. 병을 고친 겁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그게 이제 내 짓다 못 가면 아주 노골적으로 되는 거죠. 서로 다툽니다. 그러면은 이 민중의 어려운 문제를 니네가 당연히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른 마가복음이나 보면은 우리가 가서 200디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합니다. 아마도 주님과 제자들에게 그만한 지금 기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0디나리온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만한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떡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산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가지고 5,000명, 남자면 5,000명인데 사서 돌리더라도 조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실제로 있는 것은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뿐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떡에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가면은 확인돼요. 그러나 제자들이 지금 마음을 쏟아야 할 문제는 무리에게 먹일 떡이 아닙니다. 한 끼, 2끼 굶는 게 문제 아니에요.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목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왕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갇힌 데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분이 백성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이런 목자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장을 본받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자들이 그 생각이 무리들처럼 땅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무리들과 달리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을 해 갑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무리와 비슷한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신 오신 다음에는 바뀌게 되지만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신의 감화 없이는 똑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못 벗어나죠. 얼마나 그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걸 모른다면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겠죠.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상인 것 같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평생 얼마나 힘든지 잘 알잖아요. 그거 어떻게 넘었습니까? 주님 은혜로만 가능하지요. 18절 20절 상반절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그걸 내게 가져오라 하십니다. 이 주님 말씀에 중요한 낱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 내게 가져오라 하십니다. 넣어서 읽으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뿐입니다 했는데, 주님은 여기 내게로 그거 가져와라 하십니다. 똑같은 물건도 여기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경우와 여기 주님에게 있는 경우가 같지 않습니다. 같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도 달라서 본래 같은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다릅니다. 이 떡 물고기가 본래 누구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소년이 필시 어머니가 도시락으로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소년이 어떻게 자기 먹을 것을 드렸는가 잘 알기 어려운데 제자들과 주님의 이야기를 아마 곁에서 듣고는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성신님이 소년의 마음을 감화하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 자체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에 쓰일 만한 것이 못합니다. 많은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손에 있을 때에는 주님이 귀히 써주시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소년의 헌상을 받았을 때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하고서,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안드레의 눈에는 남자만 5,000명이 있는데 자기 손에 한두 사람 겨우 먹을 양식만 있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양식은 주님이 바라시는 일은 물론이고 제자들이 바라는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보리떡 몇 초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습니까? 아무리 많은 보리떡이 있다 한들, 혹 사람의 마음을 혹 얻었다 한들 제물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게 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가졌다 한들 다른 사람의 영혼은 그냥 자기 영혼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위대한 일은 여기 내게로 하시는 주님의 일입니다. 물건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 삶을 내가 내 손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악한 일 좀 덜 저지르면 다행인지 모르죠. 내게로, 너의 삶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산 위에 동리답게 되는 길이 오직 교회를 친히 세우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거룩한 교회가 서나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눈을 들어서 여기 내게로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겸손히 주님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길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려면은 주님 외의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주님 얻고 원하는 것도 손에 쥐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온전히 맡겨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자기 꾀를 의지해버립니다. 주님의 다른 길, 자기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원하는 것을 다 잃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님만 끝까지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없어질 것만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실은 잃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자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전부를 얻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행하신 표적에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해서 안 믿는 사람도 다 알 정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예수의 기적이라고들 말하는데, 그런데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작 오병이어에서 놀라운 일은 우리가 아는 표적 아니라는 겁니다. 한 선인이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혼자 먹으려고 꼬불쳐 놓은 것을 민망하니까 내놓고 서로 나눠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이 그런 윤리적인 나라라는 겁니다. 정복과 약탈이 끊이지 않는 인간 역사에서 이만한 나라도 찾기 어렵습니다. 소망스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돌보는 국가가 빈익빈 부익부 조장하는 나라보다 분명 낫습니다. 신자는 당연히 가난한 자를 돌보는 정책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내놓는 정당이 창조 규례를 위협하는 정책도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이 땅의 역설이죠. 제대로 투표하기가 신자로서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신중하게 가치들의 정도를 가늠해서 차선 안 되면 차악이라도 거기 투표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정치가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거기 목매달 거 없고 최선 아니라 최악을 택해야 하는 인간 삶의 이 근원적인 문제, 이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보고 저 하늘나라를 더 바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기 하늘에 속함을 명심할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그 나라를 장차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맛보는 길을 이 표적을 통하여 보이십니다. 마태는 마가 누가처럼 주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어떻게 사람에게 주시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주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그리고 주십니다. 이 네 단어가 중요한데, 이 네 단어가 정확하게 어디 나오시는지 아실 겁니다. 성찬 장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주님께서 지금 베세다 들에서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참된 양식이신 주님을 주시려 함입니다. 이 교훈을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 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분명히 교훈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이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앞서 보내시고 홀로 산에 가셔서 밤중에 바다를 걸어 제자들과 함께 맞은편에 당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튿날 보니까 주님도 제자들도 안 계시고, 그래서 배 타고 주님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회당에서 그들 주님을 만나죠. 주님은 보자마자 찾아온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기적의 떡을
직접 맛보고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찾았지만은 썩는 양식을 구하였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표적을 행하셨건만 그 표적을 못 본 거예요. 기적의 떡을 먹었지만 그건 썩는 양식이었습니다. 그 떡은 그들에게 그저 전날 저녁 그들의 배고픔을 가시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예,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5천 명이나 넘는 사람을 한 자리에서 먹이셨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다시 살게도 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병이어 걸맞은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은 그보다 훨씬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위하여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받는 것이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처럼 은혜의 방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받는 데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 자신인 거예요. 좋은 말씀 아닙니다. 좋은 성경 주의 아닙니다. 그럴듯한 인생 천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새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신자를 신자답게 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우리의 직분과 소명에서 예배와 일상에서 힘써서 구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생명인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읽습니다.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찰 정도였습니다. 무리가 얼마나 배불리 먹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게다가 먹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는데 거기 여자 아이들도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셨을까요? 그게 당시 유대교 율법의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도 하는데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고작 그 관행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관행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마태가 기록했을까요? 출애굽대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정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는 만나를 남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정한 시간이 지나면 만나가 사라져 버립니다. 게다가 거두게 하신 것보다 더 거둔 것은 아예 먹을 수 없게 악취가 나게 그날 거뒀는데 바로 악취가 나게 해서 못 먹게 만드셨습니다. 그처럼 만나를 기념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나를 주실 때에 기념으로 별도로 보관해서 이 지성소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과 반대로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가면은 그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누룩과 관련해서 나올 겁니다. 그들의 누룩, 곧 교훈이 뭐와 붙어 있냐면 일상 물질에 붙어 있는 것인데 제자들도 여전히 거기 젖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벗어나게 하실 목적을 위해서 남은 조각을 거둔 일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거 한번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4,000명 먹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울러서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 이 남은 것이란 말은 다 먹고 남은 것이라는 말보다는 넘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이. 이것이 12바구니 이스라엘의 상징수죠. 채웠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려 하시는 것을 암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해보고 또 다음에 기회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그리고 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헤롯의 위협을 잠시 피하러 베세다로 따라가셨을 때 우리가 거기까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눈에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참 목자가 그들에게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양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인데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교훈과 표적을 베푸십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주님의 사랑, 구원의 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거룩한 사랑이 있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 압니다. 그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그 사랑이 저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절실한 전부이십니다. 이 안에 저희가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심지어 표적을 경험하고도 썩는 양식을 위하는 미련함이 부패한 본성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 앞에 두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강단 교류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새해 봉사할 집사 임명입니다. 1월 17일 셋째 주에 제가 세종개혁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는 이 광주 화원교회에 교육 목사로 계시는 염철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올해 집사로 봉사하실 분들을 불러드립니다. 가나다 순으로 부릅니다. 금년에도 봉사하신 이현탁, 장원창, 정희영 집사님, 김영 집사님은 3년 봉사하셔서 이번에 쉬시게 되었습니다. 새로 봉사하실 두 분은 국성근, 노명환 씨 두 분이 새로 집사로 봉사하게 되셨습니다. 모두 5분이 봉사합니다. 지금까지 집사님들을 힘써서 도우신 줄 아는데 새해도 집사님들을 도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 잘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며 인사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